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부터 26장까지 소위 신명기 법전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 6절의 이 명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 26장 16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6장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6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사랑이 계명에 대한 외적인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법전을 결론 내리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확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사인을 합니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인하시지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양방이 이제 사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명기 법전이 계약의 형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언까지 하도록 사인까지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겠다고 사인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다스리기 위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범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파워를 얻게 되면 돌변하게 되는 경우를 성도 여러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소위 자기가 얻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힘을 가지지 말았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도 곧잘 그렸고요. 그런데 화가의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차라리 화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치적 권력을 얻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다 준 사탄적인 인물이 그가 되었습니다. 그가 차라리 힘을 얻지 않았다면, 다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능력과 권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길바닥에 주저앉아 기어다니는 검은 왕개미 있잖아요. 왕개미의 목을, 동전을 가지고 똥강똥강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날 뭐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는지 심사가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개미가 무슨 죄냐? 왜 개미를 죽여? 하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걸작이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뭐든 할 수 있어. 무시무시한 대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 국민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만약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는 내 자식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는 내 아내야. 그러니까 남편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변은 비극으로 물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고통당하던 죽어가던 환경이야 파괴되든 상관없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철학이죠. 우리는 다스리기 전에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한국에서 엔지니어셨는데 이민 와서 같은 분야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성품도 좋으시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시고 그러셔서 승진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게 승진이 된 거예요. 너무 높은 자리에 승진이 되었어요. 따로 사무실도 있고 전용 전화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정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리로 승진된 거예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높은 자리를 주었는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어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하겠다고, 더 훈련받은 다음에 하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다스린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어린아기에게 총을 그냥 줄 수 있나요? 초등학생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고 마음대로 해봐 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돼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라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요,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이 표현은 왕족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로얄 패밀리, 왕족들에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뛰어나게 하사 찬송, 명예, 영광. 마치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 같이, 여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왕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 이것은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킴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절제하고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적인 훈련을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가 여럿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기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기쁜 마음으로 경건을 연습하고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고 말씀을 붙들고 더욱 정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신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맡겨주신 일상에 겸손히 충성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